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겨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구름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정하기 위하여 택하여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주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과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복음의 박해자가 복음의 선교사로 순간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죄인 중에서 구원하셔서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남은 생애가 부르심에 합당한 종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전도자의 사명과 말씀을 맡은 제자의 도리를 감당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의 거듭남, 사울의 회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우리는 빌립에 의해서 이방 지역인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 밖에 사마리아 지역과 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케의 국구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함으로 권고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 일컫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땅 끝까지라는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 사울을 이방의 선교를 위한 사도로 세우셔서 본격적으로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 중심 인물인 사울을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시키셔서 이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는 이 내용이 소개되는 것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의를 이 사울의 회심의 의의를 정리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구속의 경륜을 세상 역사 속에서 성취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 무대 삼으시고 도구 삼으셔서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1.1에게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주권적인 성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이 사단의 방해와 또 인간들에 의한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경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끔 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경륜 속에 오늘 우리가 세상 역사적 관점에서는 2019년 5월 5일이라는 이 경점에 우리가 지금 접촉되어 있는 것이다. 그냥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루실 일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다 나름대로 거기에 접촉이 돼서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다 기여가 되고 있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다 적재적소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을 헛되이 의미 없이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이라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어떤 일상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닌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어떤 방식으로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 드려지는 삶은 어제 드려진 삶과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시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 기여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늘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 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가치와 보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9절까지의 내용을 크게 둘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10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아나니아에 의해서 사울이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확인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실상부한 자녀가 되는 사도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8장 3절을 보시면 8장 3절 하나를 뒤로 젖히셔서 8장 3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서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으로 임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렇게 사울이 이 기독교인들과 이 원수가 진 것 같은 그런 그 극악한 사악한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또 체포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관계기관에 넘기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9장으로 넘어와서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원수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유대교회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보여져요? 유대교를 공격하고 도전해서 정복시키려는 그런 세력들로 분열주의자들로 극악한 분열주의자들로 그렇게 저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위협을 느끼는 저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이 유대교가 뭔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런 가운데 반대급부적으로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가지고 저들을 또 공격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런 그 참남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애매하게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붙잡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편을 총동원해서라도 기독교를 근절시키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례로 이제 이 사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바울로 이제 바뀌어집니다만서도 회심 후에 바울로 바뀌어집니다만서도 자신의 그 과거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가말리엘 문하생이요. 율법을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과 관련해서 철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난 율법을 완성했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자, 이런 말씀들은 이 유대교적인 사상에 깊이 창념해 있는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그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일선에 나서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체포 영장을 발급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다메섹 타 지역까지 가서 박해로 말미암아 도망가 있는 그들을 가서 붙잡아 오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발급받아 그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이 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니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그 도가 뭐예요? 예수님, 기독교,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들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누구를 만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의기양양해서 검사가 영장을 가지고 죄인을, 피해자를 지금 체포하기 위해서 나타나듯이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영장을 발급받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거의 도착하는 그런 그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게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같은 내용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여기서는 이제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고, 뒤에 22장과 26장에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회심 사건을 갖다가 회고하면서 내가 이런 정통 유대교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됐다, 개종이 됐다,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 내용이 22장과 26장에 소개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니까 이 부분이 햇빛보다 밝은 빛이 비추는지라, 이런 표현을 또 써요. 어쨌든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빛,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죠. 또 빛 되신 그리스도는 빛이시라 라는 이런 말씀과도 유관되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호련히 하늘로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경험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햇빛보다 더 밝은 강력한, 이런 빛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구주시여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구원자다,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다, 이런 사실들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사실을,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이 사울이 목격했을 때에, 체험했을 때에 그에게서 그런 느낌을, 그런 확신을 갖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땅에 엎드려졌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천사들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초자연적인 절대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조우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조물된 인간이 거기에 엎드러지는, 무릎을 꿇고 고꾸라지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되죠. 잠깐 우리가 손을 놓으시고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 1장에서도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목격하게 됐을 때 그가 거꾸라지는 무릎을 꿇고 고꾸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1장 자 12절부터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 위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자, 바로 이 만왕의 왕 되신, 이제 승리하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거기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 도처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 빛과 더불어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여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절대자 되시는 그분의 정체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그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다라는, 비범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근본에서는 이런 의미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자기는 아직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전능자이시다 라는 이런 막연할지라도 그런 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또 넘어져서 엎드려져서 주여라고 뉘시오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 무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려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그 과정이지만, 도정이지만 직접 예수님을 뵌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여기서 조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저희가 뭐예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표현이죠. 주여 니시오니까라고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는 바로 네가 핍박하는 대상은 바로 성도들인데, 나를 믿는 성도들인데, 그들을 핍박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믿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나 본질상 다를 바 없다. 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사건 속에서 여기서 사울은 바울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바울의 회심 시점을 굳이 잡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씀 앞에 그냥 그의 모든 인격이 그냥 거꾸라진 것이죠. 거듭난 거예요. 모든 그 거듭난 사람들이, 모든 회심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경우처럼, 사울의 경우처럼 드라마틱한 극적인 이런 그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거나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의 회심은 하나의 회심의 어떤 본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박해자를 갖다가 변화시키셔서 회심시키셔서 복음의 선교자로 이렇게 지금 탈바꿈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특별한 어떤 계획 속에서 그의 회심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그 장면이, 사건이 묘사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공식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사울은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옛사람 사울은 여기서 죽고 거듭난 새 사람 바울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문맥 속에서, 그 행간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바울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빌립보서나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다라는 이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로마서 1장 16절의 이런 그 말씀들, 아까 얘기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 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
지나간 것을 뒤로 하고 앞에 것을 향해서 부단히 달려간다는 이러한 그 고백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되는 거듭나는 그 순간,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그가 완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된 사실에 근거한 신앙 고백들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지금 앞장서서 영장을 발급받아 가던 그가 또 그 어간에 그렇게 핍박을 하던 그였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장섰던 그가 여기서 깨지는 순간에 그가 지금까지 유대교적 입장에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으로 지금 쏟아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열심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름 하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그렇게 그들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 예수님이 정령 진정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가 변화되어지면서 그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그 심정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 고백들이 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진 파생되어지는 그런 그 경험들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서신서의 내용들이 다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리고 이내 이제 뭐예요? 여기서도 3일 동안 이제 그 비 때문에 눈뜬 소경이 돼가지고 지금을 전폐하고 고통 중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메시아와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얼마나 많은 묵상과 상고의 시간을 또 가졌겠어요.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그가 아라비아 이런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영적인 어떤 교통과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을 그 아라비아 반도에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또 다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은 사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뭡니까? 사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 두 번째는 그의 부활의 목격자. 바로 이것이 사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위치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큰 획을 그는 이런 인물로 자리매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출발이 여기다 말이죠. 나중에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뭘 또 고백합니까? 1장 4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창세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이 회심이 자기의 거듭남이 자기의 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창세전부터 이미 기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 깨닫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 그렇게 현실화되어진 사건이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이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이요,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자꾸 수시로 반복해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또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순간순간 잃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또 그 표출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전 것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앞장서서 저들을 잡아 들이고 핍박하고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비수같이 그 가슴에 꽂혔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난 죄인 중에 그리스도라는 어떤 이 죄인 의식을 갖다가 한편에서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피부로 다가오겠습니까? 뭐 큰 죄나 작은 죄가 뭐 따로 구별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살인자와 살인죄와 도둑질한 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은 죄 또 사도 바울이 지은 죄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지만 큰 죄와 작은 죄가 일반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주로 섬기는 입장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을 이렇게 주께서 자신까지도 자신의 죄까지도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사람과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느냐 하는 얘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럴 때 이미 주께서는 그러한 자기를 위해서 이미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보고 계셨을 텐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 대역 무도한 죄를 범하는 일에 또 적극성을 띠고 있었으니 그걸 뒤늦게 깨달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런 바울의 서신서를 갖다 읽게 되면 그것이 그냥 하나의 교리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신앙 고백으로 나온 그런 말씀들이다.